오늘은 이기는 믿음, 기도, 이기는 믿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 신불신을 떠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요렇게럼 편하게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믿으니까 들어오신 거예요. 만약에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안 들어. 저 운전할 때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운전하다 보면요, 프리웨이는 이제 딱 그 가운데 콘크리트로 차단벽이 있지만, 시내 도로 같은 경우는 가운데 노란색 줄 하나 혹은 두 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40마일, 50마일로 달려요. 저쪽 차도 40마일, 50마일로 달려요. 근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이 노란 선을 넘어서 오지 않을 것을 뭐 하니까? 믿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합치면 100마일이거든요. 부딪히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목욕탕이 많이 있잖아요. 목욕탕에 그 돈 주고 받는 그 프런트에 가면 아주 격언과 같은 그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맡기면, 이 프런트를, 우리 목욕탕의 프런트를 믿으면 뭐 하죠? 맡기죠. 근데 안 믿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는 건 믿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야고보서 보면 사도 야고보가 그랬잖아요. 뭐가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게 참이고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행동합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지 않는다? 그 믿음 가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번째로 행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 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옵니다.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어려운 것들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해지면요, 나의 기도의 응답의 유무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 절로 요약해 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마태복음 9장 35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들려주면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셨고요,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바로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비슷한 구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또 나옵니다. 4장 23절 볼까요? 함께 이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과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35절이 비슷하죠. 위아래로 함께 전체로 볼까요? 예, 비슷하죠. 예, 뭐만 달라요? 예, 4장 23절은 어디였죠? 온 갈릴리. 9장 35절은 모든 성과 촌. 이거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2장에 가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요? 애굽으로. 예, 아버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엄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다시 돌아오죠? 나사렛으로. 이게 2장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그 예수님께서 3장에 나사렛에서 요단 강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여리고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탄에게 테스트 템테이션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4장에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하신 다음에 갈릴리 가나로 올라오시죠. 예, 갈릴리 가나 오셔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나와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요 갈릴리가 그 무대였어요. 근데 갈릴리 한 곳만 가신 게 아니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두루 다니사 뭐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또 뭐 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의 열매가,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가 나오는데 4장, 마태복음 4장 20 그 다음 네, 그냥 띄워주세요. 4장 20 몇 절? 25절 어디 갔지? 제가 설교문을 한참 앞서갔네요. 우메 어쩌을까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25절 보니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쫓아왔어요. 예,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어요. 갈릴리에 사역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9장 35절에 보면 그 다음에 또 보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5장에 가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뭐죠? 산상수. 잘하시네요. 5장, 6장, 7장은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어요. 예. 그리고 8장에 또 다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8장 1절을 보면요, 8장 1절, 마태복음 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어떻게 됐어요?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4장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고요,
8장 산상수훈 끝나고 8장에서도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무리가 괜히 쫓아온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사였어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습니다. 모든 성과 촌, 성은 개역 개정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 촌은 마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다. 예수님은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도시에 가셨어요. 그리고 도시에만 가신 게 아니라 마을에도 가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이 복음에 불타는 열정, 우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동의 그 떼학볕 아래를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어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실 때까지 두루 다니셨을 겁니다. 죽으실 때까지 두루 다니셨을 겁니다. 고 김강신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돌아가시는 줄 모르니까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티르키에 비행기 표를 예약해 놓으신 거죠. 죽으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신 그 김강신 목사님. 또 저는 서울 GSGL 113기를 거기 The Way 테이블 또 수리했거든요. 그때 김강신 목사님 오셔서 특강형 강의 스피리추얼 리더로 강의하셨어요. 사랑은 낭비랍고 그거 강의해 주셨어요. 로요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와서 들으니까 목사님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선교제에서 죽으면 그냥 거기 그 땅에 묻어주라고. 네. 참, 그 예수님의 이 모습, 또 사도 바울의 성경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모습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나 스페인에 가겠다고, 서바나에 가겠다고, 나 땅끝까지 가겠다고. 로마서가 바로 그런 배경에 쓴 거잖아요. 당신들이 내가 로마로 가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라고. 네. 언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우리 김강신 목사님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셨고요. 오늘도 우리 우리 한기영 목사님 목회만 해도 바쁘거든요.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근데 또 콜롬비아 아파 가시고요. 어쩌면 지금도 이 금요 기도회를 유튜브로 보고 계실지도. 항상 교회를 마음에 담아두시니까. 네, 저 몰랐어요. 제가 주일날 지난 주일 4월 달에 주일 설교하는데 한기영 목사님 보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선교제에 계시는 줄 알아요. 보고 계신 줄 몰랐어요. 근데 터키 설교 같이 가셨던 분이 그 시간에 터키에서 설교 이렇게 주일 예배 들으셨다고, 함께 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선교제에 계신 한기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열정, 김강신 목사님, 예수님에게 있었던 이 열정, 김강신 목사님에게 있던 이 열정, 사도 바울에게 있던 이 열정, 한기영 목사님에게 있는 이 열정, 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도, 저에게도 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땅끝에서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복음 전하다가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탁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에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회당. 회당은요, 유대교에서 예배를, 유대교 예배자, 예배 의식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결혼식도 할 수도 있고, 또 학습, 교육의 장소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이면 복음서를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 잘 하고 계시죠? 그룹마다 사복음서가, 예, 성경 거시기 그겁니다. 다 보고 계시죠? 한번 보세요.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어딜 가셨냐면 회당을 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절기가 되면요,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안식일이면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에 가셔서 때로는 회당에서 회당장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유명하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럴 때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인터넷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만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요, 가정에서만 예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람 안 보고 얼마나 좋아요. 딱 교회에 왔는데 꼴 보기 싫은 있으면 마음이 상하고 예배가 좀 거시기해지잖아요. 근데 가정에서 탁 예배하면 한경 목사님 얼굴만 보여.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정에서만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오셨어요. 예수님이요, 어쩌면 말세를 잘 하시니까 말세에 대한 가르침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나중에 너희들이 가정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말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요, 성경적입니다. 네, 이거 정말 성경적.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아래 초대교회도요, 그냥 흩어져서,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했으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카타콤으로 모여들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모이는 예배.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 드려야죠. 목장 예배도 또 드려야죠. 근데 모이는 시간, 주일, 그리고 또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물론 집에서 딴짓하는 것보다는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거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훨씬 좋은 일이십니다. 근데 그래도 함께 모여야 할 때는 같이 모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10장 25절 보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자라고. 그 핍박이 심한 로마 제국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다? 충만이다. 여기서 주어와 서술어, 수어만 딱 찾아볼까요? 주어가 뭐죠? 교회는. 서술어, 수어는 뭐죠? 충만이니라. 교회는 충만이다입니다. 이 문장은 싹 줄이면 교회는 충만이다. 예.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요, 교회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충만도 없는 겁니다. 모이는 우리 공동체가 없으면요, 이 세상에 충만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이었어요, 신앙이. 이 좋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 좋은 전통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며 또 우리 자녀에게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필립 얀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는요,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비난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고민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보다는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음을,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이제 다시 또 들어가 보면요, 아까 살펴보았죠? 많은 무리가 4장에서도 따랐어요. 5, 6, 7장 산상수훈 끝나고 나자 8장에서도요, 8장 1절에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어요. 예, 그리고 오늘 9장에 보니까요, 9장에서도요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 한번 예수님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사역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온 땅에, 온 도시와 성에 두루 다니셨어요. 그것도 가셔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런데도 8장에 오니까 또 수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9장에서도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사역을 해도 이 무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무리가 밀려왔어요.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사역을 해도 사역의 효과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는데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하고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커다란 무리가 쫓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해도 끝나지 않은, 해도 끊임없이 사역을 해도 끝나지 않은, 끝날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요. 민망히 여기시니요. 개역 개정 성경은, 우리 한국은 개역 개정 거의 대부분 쓰거든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근데 개역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민망히 여기시니. 민망히 여기셨다. 예, 민망하다라는 말을 그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 국어사전 검색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찌하기가
딱하고 안타깝다라는 뜻이에요. 딱하고 안타깝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이 말이요, 딱하고 안타깝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밀려오는 무리를 보면서요, 딱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사역을, 그 사람들을 향해 사역을 하는 본인 자신도 아마 딱하고 안타까웠을 거예요. 언제 끝나지? 언제 이 사람들이 줄어들지? 내일은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고. 목자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목자 한 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 누군? 예수님인 거죠. 그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서는 도저히 이 수많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난관을 극복하는 비법을 전수해 주십니다. 제자들도 동일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힘들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이렇게 누가 다 하죠? 제자들이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밀려오는 거예요. 사람, 끊임 밀려오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지쳤을 겁니다. 36절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예수님은요, 현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도피하기 쉽습니다. 산으로 들어가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현실을 포기합니다.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현실이 이렇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현실이 이렇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현실은 이렇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 38절이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신 대안은 뭐였죠?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한다고 뭐 하늘에서 뭐 쌀이 떨어져, 돈이 떨어져, 기도한다고 뭐 변화돼요. 근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밀려오는 그 현실 앞에서 최고의 방법으로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라고,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는요,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용기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요, 이기게 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대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 역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늘 기도를 대안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요 무엇 하셨냐 하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때에 예수께서 뭐 하시러?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시고요?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그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12사도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대안은 기도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기로 원합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기도를 대안으로 삼은 사람과 또 기도를 대안으로 삼지 않은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을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유다의 왕 아사입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몇 년에요?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발에 병이 들었어요. 심한 병에 걸렸어요. 병이 있을 때에 그 아사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심한 병이 39년에 심한 병이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의 치료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40절 보니까요, 아사가 왕위에 이 위에 있은 지 몇 년에요?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잠. 39년에 병들어서요 41년에 죽었어요. 2년이나 하나님이 기도할 기회를, 시간을 주셨는데 아사 왕은 며칠이죠? 2년이면? 730일 맞죠? 할렐루야. 730일 동안에 하나님 시간을 주셨는데 아사 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기도하죠. 그리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볼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정리하라 하십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네,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근데 힘들어서 성전에 못 나가요. 그냥 낯을 누워섰는지 혹은 앉았는지 혹은 섰는지 모르지만 낯을 벽을 향하여, 있는 그곳의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사 왕은 2년의 시간을 줬지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한 달인지 60일인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열흘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모세 볼까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전후좌우 꽉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 13절, 14절.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후 광야 40년 동안 모세에 있어서의 최고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뭐였어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기도 앞에 나갔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의 목소리, 음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뭐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히스기야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